좀 읽기가 좀 낯뜨거운 그런 본문이 이 오늘 읽은 본문이에요. 사실은 참 아이들에게 읽혀야 되나 이럴 정도로 표현이 너무 노골적인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오늘 좀 이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곤 합니다. 성경은 사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를 부부 관계로 묘사하지요. 하나님 남편이시고 이스라엘 신부입니다. 그런데 신부가 남편을 떠나 다른 남자를 찾는다면 그건 단순한 잘못이 아니라 배신이죠. 배신. 성경은 이것을 영적 음행, 오늘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 음행, 그다음에 행음, 단어만 바꾸면 음행, 행음이지요. 꼭 이렇게 표현하셔야 되나? 저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꼭 표현하셔야 되나? 낯뜨겁게. 19금에 해당하는 아가서가 제가 늘 읽을 때마다 이 아가서를 청소년들 읽혀야 되나? 이런 생각하는데 아가서보다 더 진한 내용들로 오늘 사실은 그것도 그냥 아름다운 성이 아니고 아주 수치스러운 성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 근데 왜 이렇게 표현하셔야 되나?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오늘 깨닫게 된다면 우리가 오늘 이 말씀에서 큰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참 남편과 아내의 언약의 관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니고요, 언약의 관계, 남편과 아내의 관계 때문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의 남편이셨고 이스라엘은 그분의 신부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다른 남자를 사모하듯 다른 신들을 의지하고 강대국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그냥 실수, 연약함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잘 봐야 합니다. 사실은 우리 입장에서는 그냥 좀 연약합니다. 살아가기 위해서 어쩔 수 없다. 사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좀 살다 보면 우리가 얼마나 부족해요. 실수하지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그것을 배신 이렇게 표현하고 그것을 이제 남녀관계로 간음, 내지는 행음, 음행 꼭 남녀관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남녀관계가 실제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 항상 이방인들의 종교 우상에는 종교는 늘 이렇게 성적 타락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빗대고 말하는 것이 사실이기도 하지만 사실 꼭 그 표현을 안 써도 뭐 배신이라는 표현을 쓰면 되잖아요. 근데 오늘은 이렇게 남녀 관계로 표현해서 참 읽기가 참 어렵게 좀 불편하게 만드는 그런 내용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 오늘 23장은 두 자매가 등장해요. 하나는 오홀라고요. 하나는 오홀리바입니다. 오홀라는 사마리아를 말합니다. 북이스라엘을 말하고 오홀리바는 남유다를 말해요. 예루살렘. 그러니까 사실 나라가 두 개로 나눠졌잖아요. 북쪽 이스라엘, 그래서 10지파, 에브라임 지파 중심으로 남쪽 유다, 베냐민 유다 집이 긴데 항상 그래서 북쪽을 오늘 오홀라라 표현하고 있는데 사마리아라 이렇게 표현했고요. 남쪽을 오홀리바 자매, 주 자매 이야기됩니다. 여자를 들어야 이제 그 영적 간음을 리얼하게 묘사할 수 있으니까 오늘 두 자매를 등장시킵니다. 근데 사실은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너무 아픈 마음을, 배신당한 그 남편의 아픈 마음을 이렇게 하나님은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오늘 4절 볼까요? 그 4절 보겠습니다. 그 이름이 형은 오홀라요, 아우는 오홀리바라. 자매들 형, 아우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죠? 예. 언니, 동생 이렇게 표현 안 하고, 그죠? 그들이 내게 속할 자녀를 낳았나니 그 이름은 말하면 오홀라는 사마리아요, 오홀리바는 예루살렘이리라.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를 가리죠. 북쪽은 오홀라고 남쪽은 오홀리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홀라는 그녀의 장막, 단어를 그대로 풀이하면 그녀의 장막이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이름을 만들었을까? 이유가 있죠. 사실 사마리아가 하나님의 성전을 버리고 자체적으로 종교를 만들었잖아요. 여러분, 제일 북쪽이 배신한 게 뭐냐면 성전은 예루살렘만 있어. 예루살렘은 예배만 드려야 돼. 근데 나라가 갈라지니까 백성들이 밑으로 내려가면 이 나라가 유지가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냥 못 내려가게 만들고 베델 성전을 다 만들잖아요. 우상을 섬긴 거죠.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지만 사실 우상을 섬기는 그 이제 길을 열어주죠. 그래서 그녀의 장막 이렇게 표현한 것이 오홀라, 북사마리아의 이름이 오홀라가 되죠. 그래서 오홀리바는 나의 장막이 그 안에 있다 이런 뜻이에요. 단어를 풀이한 그의 장막이 비슷하죠, 여러분. 그의 장막이 나의 장막이 그 안에 있다.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성막이 있잖아요. 장막 그대로 표현한 거예요. 오홀리바는 사실 예루살렘 장막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결국 오늘 이렇게 여인으로 표현하고 장막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두 여인은 하나님의 신부였지만 영적 간음을 저지른 것이죠. 오늘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5절에서 10절까지가 오홀라 즉 북이스라엘의 배신에 대해서 11절부터 17절까지는 남유다 즉 오홀리바의 배신에 대해서 지적하고 마지막에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5절, 6절 한번 볼까요? 5절, 6절. 오홀라가 내게 속하였을 때 행음하여 그가 연애하는 자고 그의 이웃 아수르 사람을 사모하였더니 그들은 다 자석을 입은 고관과 감독이요 준수한 청년을 말타는 자들이라. 자, 우선 여기 보면 이 오홀라가 내게 속하였을 때 행음하여 그의 연애하는 자. 연애하는 자는 아수르라고 했어요. 아수르 대제국이죠, 여러분. 근데 아수르한테 결국 이 북이스라엘이 망합니다, 그렇죠? 근데 아수르 사람을 사모했다, 연모했다 이렇게 남녀간의 사랑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수르 사람을 사랑하고 탐하여 음녀의 행위를 했다는 것이죠. 그것도 주로 자색 옷이 누가 입는 옷이에요? 고관 대작들이 입는 옷이죠. 자색 옷. 계급이 높은 사람, 상위 계층. 전사와 고관 총독들을 음행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모두 매력 있는 청년들이고 병거를 몰고 말타는 자들입니다. 이들과 연애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사실 이제 현실로 표현하면 그 강대국의 힘, 그죠? 그렇게 그들은 능력이 많잖아요. 아수르가 되게 큰 나라고 그게 그 가지고 있는 권력과 힘은 엄청난 힘이었는데 그거를 사모하고 좋아했다는 거죠. 그걸 따라갔다는 거예요. 이들은 사실은 하나님이 남편이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아수르를 좋아해서 아수르를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7절, 8절에 볼까요? 그 아수르 사람들 가운데 잘생긴 그 모든 자들에게 행음하고 잘생긴 자들과 그렇죠. 와, 요새 뭐 잘생긴 연예인 뜨면 막 난리 피잖아요. 뭐 그런 거예요. 지금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행음하고 누구를 연애하든지 그들의 모든 우상으로 자신을 더럽혔으며, 자 더럽혔다 이렇게 성적인 다락으로 표현하고 있죠. 애고산과 동침하고 처녀의 가슴에 어루만져 있으니 그의 몸에 음란을 소돔을 당한 바 되었더니 그가 그때부터 행함을 맞이 아니했느니라. 그러니까 올라가 적극적으로 음란을 쏟아붓는 행위, 다 음란한 행위. 지금 남편이 있는데 그 남편 몰래 다른 남자, 이 아수르라는 남자, 이 애굽이라는 남자를 만나서 이 불륜을 저지르는 그런 표현을 좀 쓰고 있는 것이죠.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보면 음탕한 눈빛으로 이 아수르 사람과 애굽 사람을 이렇게 꼬셨다는 거예요. 이게 다 그 표현들이에요. 더 리얼하게 표현할 수 해석을 그래도 점잖게 한 거죠. 이거 사실 더 리얼하게 할 수 있죠. 근데 결국 이건 내용을 보면 뭐예요? 외도입니다. 외도. 그러니까 이거 남녀관계 외도가 아니고 정치적 외도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 제국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들의 권력에 힘을 보태고 그들의 권력을 방패 삼고 피난처 삼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선 정치적 외도고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힘을 의지하는 것. 그다음에 여기는 반드시 정치가 따르면 뭐예요? 종교가 따라가 있어. 그때는 다 종교 국가였으니까. 어느 나라마다 다 신이 있었고 종교적. 그다음에 당연히 그 종교적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이렇게 간음으로 표현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3종 세트, 정치적인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수를 의지하는 거. 근데 그 안에는 종교적 이 내용이 있고 우상을 섬기거든요. 또 그 안에 사실 성적 타락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홀라가 아수르 애굽 사람들에게 욕종을 쏟아내는 대상으로 그렇게 오늘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9절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그의 정든 자고 그의 연애한 아수르 사람의 손에 넘겼더니, 야, 이 표현에 여러분 그렇게 좋아하는 그 사람에게 넘겼어. 아수르를 좋아하고 그렇게 따라다가 아수르에게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들을 넘겼다 표현. 북이스라엘이 누구한테 망해요? 722년에 여러분 아수르에게 망하잖아요. 그렇게 좋아하고 따라다녀서 그러면 진짜 뭐 혜택을 받았느냐? 아니요, 오히려 망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망하게 한 거죠. 왜?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아수르 의지하니까 아예 그래, 너 그러면 아수르한테 네 아예 가 하고 망하게 한 것이죠. 오늘 보면 여기 그의 하체를 드러내고 그의 잔을 빼앗으며 칼로 그를 죽여 여인들에게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였나니, 뭐 하나님께서 오홀라를 어떻게 보면 그 품이었잖아요. 아수르가 품이었는데
그들의 손에 넘겨서 심판을 행하셨다는 거죠. 즉 아수르의 칼에 죽고 멸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강대국 아수르를 의지하는 것을 영적 간음으로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아수르를 사랑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그럴 것이면 군사력 동맹을 맺어서 어찌하든지 좀 약소 국가의 위기를 모면하려고. 우리도 그렇죠. 미국 동맹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죠? 우리 분단 이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아부를 떨든지 어떻게 하든지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사실 지금 우리가 하나님 믿지 않는 이런 세상 국가에서야 그게 당연한 거지만 적어도 이스라엘은 신정 국가예요. 하나님의 왕이고 남편이고 언약을 맺어서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계명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대놓고 강도의 눈에 보이는 아수르를 의지했던 것이죠. 세상 힘을 붙든 것입니다. 근데 그들에서 멸망당해. 이거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성도의 삶은 말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그 따라간다고 해서 그게 진짜 내 것이 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들에게 망한 바 되었다고 성경이 이야기하죠. 이게 오늘 오홀라의 배교, 그리고 그 종말이 끝이 멸망이라는 것이. 자, 11절에 이제 오홀라바의 더 심한 배교를 합니다. 11절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아우 오홀리바가 그것을 보고도 그의 형보다 음욕을 더하며 그 형의 간음함보다 그 간음이 더 심함으로 그의 형보다 더 부패해졌느니라. 이건 좀 이해는 안 되죠. 남유다가 훨씬 하나님 앞에 그래도 더 신앙적이잖아요. 북은 아직 괴뢰 정권이고 사실은 떨어져 나간 거고, 그래도 남유다는 성전이 있었고 제사장이 있었고 다 있어. 어떻게 보면 성전 제사 율법이 다 있었는데 하나님 더 부패했대.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왜 더 그 북이스라엘보다 왜 남유다가 더 부패했다고 이야기했을까요? 참 저는 이런 거 보면 그러니까 더 책임을 묻는 것이 있죠. 그래도 남유다 하면 그래도 하나님이 그 정권의 정통설 이어가고 다윗의 왕조로 정통설 이어가고 성전이 있고 그렇다면은 그래도 너희들은 그 언약을 지켜야 되는데 똑같아. 그러니까 사실은 똑같이 우상 숭배해서 똑같이 애굽을 의지하고 똑같이 이방 나라를 의지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더 괘씸한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더 부패했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더 부패했다. 그러니까 두 자매가 오홀리바가 같은 길을 갔는데 사실 같은 길을 간 거죠. 근데 이 오홀리바가 더 부패했다고 표현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싫은 거예요. 너희는 그래도 그러지 말았어야지. 이런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유다는 어디를 의지했어요? 갈대아를 의지해요. 갈대아는 바벨론을 의미합니다. 바벨론. 이것도 마찬가지로 바벨론을 멸망당하죠. 바벨론을 의지해서 좀 살아보겠다고 의지했는데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오히려 갈대아에게, 즉 바벨론에게 멸망당합니다. 자, 14절에 보면 그가 음행을 더하였으면 붉은색으로 벽에 그린 사람의 형상, 곧 갈대아 사람의 형상을 보았음이니 그 형상은 허리를 띠로 동이고 머리를 긴 손으로 쌌으며 그의 영문은 다 준수한 자, 곧 그의 고향 갈대의 바벨론 사람 같은 것이라. 그러니까 이렇게 멋있는 갈대아 사람들에게 혹 해가지고 빠졌다는 거예요. 오늘 다 표현된 그런 표현인 거예요. 그냥 잘생긴 사람, 붉은 이런 용모 이런 것들이죠. 요즘 우리가 외모에 얼마나 외모 열풍 시대에 그죠? 요새는 정말 잘생긴 거 하나 가지고 평생 우러먹을 수 있는 시대가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다. 누군가 그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그리고 그런 시선이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 근데 다 사실 그 눈빛이 다 음탕하다. 오늘 음행이다.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머리에 띠를 동이고 수건을 긴 머리를 싼 모습은 고위관리의 모습이에요. 바벨론 사람의. 여기 오늘 지금 이들이 사랑하게 됐다는 거예요. 16절 볼까요? 그가 보고 사랑하게 되어 갈대아 사람 사랑하게 됐다는 거예요. 누가? 오홀리바가, 남유다가 말이에요. 사절을 갈대아 그들에게 보내매 바벨론 사람이 나와 연하는 침상으로 음행으로 그를 더럽히매 그가 더럽힘을 입은 후에 그들을 싫어하는 마음이 생겼느니라. 자, 이거 좀 중요해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연애가 되고 그들을 따라갔지만은 그렇게 해서 더럽혀졌는데 오히려 마음은 멀어졌어. 그로 이제 더 싫어하는 마음이 생겼어.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사랑이 아니거든요. 진정한 사랑은 언약에 기초한 정말 한 남자 한 여자 하나님이 정해준 이런 사랑이 진짜 사랑이지. 요즘은 마음만 동하면 그게 사랑이에요? 그걸 정당하면서 수없이 불륜을 저질러도
뭐 죄책감도 가지지 않는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요. 오늘 성경 분명하게 오히려 그것 때문에 싫어요. 그것 때문에 멀어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마음이 그래서 올리바에 멀어졌다. 그들이 그런 행위에 더럽혀 놓고는 오히려 그들이 멀어졌다는 거예요. 버린 것이죠. 하면 엔조이 대상으로 바뀐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죠? 이게 지금 가능으로 표현하고 있어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렇게 쫓아서 갈대아 강대국 좋아서 쫓아다녀서 그래서 너희 뭐 정조를 팔고 했지만 결국 버림받은 것밖에 더 있냐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러니 하나님도 내가 너를 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유다는 그래도 좀 지켰어야 되는데 유다는 그래도 은혜 받은 자로서 좀 더 책임감 있게 지켜야 됩니다. 그렇지 못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8절 보면 그가 이같이 그의 음행을 나타내며 그가 하체를 드러내므로 내 마음이 그 행을 싫어한 것 같이 그를 싫어했으나 하나님은 올리바에 대한 심정을 토로하는 것이죠. 그냥 그들이 너희를 멀리한 것처럼 나도 올리바에서 멀어지겠다. 마음이 떠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 이게 다 지금 사랑의 표현, 감정의 단어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이들이 이런 죄를 짓는 원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들이 왜 이렇게 음행에 빠지게 됐나? 왜 행음에 빠지게 됐나? 자, 19절에 그 원인을 말하고 있습니다. 19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그의 음행을 더하여 젊었을 때 곧 애굽 땅에서 행음하던 때를 생각하고. 자, 여기 너희가 젊었을 때 행음하던 그 생각, 그 습관이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남아있다. 여기서 젊었을 때가 표현하는데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애굽에서 몇 년 종살이죠? 430년 종살이합니다. 야곱의 가족이 내려가서 애굽에서 400여 년 동안 정착해서 그때 아주 뼛속 깊이 우상숭배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끌어 애굽에 보내는지 하나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약속하잖아요. 너희를 하늘의 별같이 땅에 모래같이 민족을 만들겠다 했는데 400년 동안 애굽에 내려가서 그런 시간을 보내는 동안에 이들이 애굽에서 애굽의 종교, 애굽의 우상을 뼛속 깊이 배웠다는 거예요. 애굽의 종교와 우상, 풍속 깊이 노출되었고 이런 거죠.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애굽의 우상을 버리라고 수없이 이야기했는데 사실은 버리지 못한 것이에요. 여러분 애굽에서 배운 음행이 뭐예요? 우선 애굽은 태양신 라를 섬겨요. 나일강의 신, 또 송아지 신, 여신들, 수많은 신들을 섬기는 그야말로 신들로 난무한 국가가 애굽이죠, 여러분. 다신교적 제사, 형상 숭배가 있고 사실 그 송아지 숭배도 애굽에서 배운 거예요, 그게. 애굽에서 배운 거 그대로 본따서 한 것이죠. 그리고 애굽에는 풍요와 그 어떤 다산을 기원한 성적 의식이 있어. 항상 성에 관련된 의식이 있었죠. 성매매가 항상 성전에서 창기들이 있었고 그런 제의적 성행위를 통해서 신의 축복을 받는다고 여겼기 때문에 그를 봐왔던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바알과 아세라가 또 그러고 있는 거예요. 뭐 신은 달라도 결국은 비슷비슷한 것이죠. 이렇게 우선 그런 부분들을 어릴 때, 즉 너희가 애굽에 있을 때부터 그렇게 그걸 생각하고 버리지 못하고 있다. 라고 지금 원인을 그들에게 애굽의 마음 뺏긴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역사 속에 애굽에 400년 동안 있을 때 아주 뼛속 깊이 너희가 아주 그걸 버리지 못하고 그걸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구나 라고 그 원인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애굽의 음행이라는 건 우상숭배, 성적 타락, 더 나아가서 애굽이라는 그 권력, 하나님이 아닌 그 세속의 권력을 의지하는 이 세 가지를 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이게 젊은 시절 배운 음행이다 이렇게. 젊은 시절 배운 음행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배교가 오래된 뿌리 깊은 습관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저 하나님을 남편으로 두었지만 여전히 옛날 애굽의 향락과 쾌락을 그리워한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오늘 이걸로 한번 표현해 볼까요? 결혼한 부부가 있는데 결혼했으면 이제 두 부부가 잘 살아야 되는데 자꾸 옛날 헤어진 애인을 그리워하면서 편지를 주고받고 자꾸 만난다며 이거 결혼 생활이 되겠어요? 말도 안 되지 여러분. 오늘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하나님. 너희가 애굽에서 이미 출애굽에서 이제 언약에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고 어린 양의 문설주 바른 피로 출애굽했는데 또다시 애굽으로 너희들이 눈을 돌리고 있느냐. 여러분 광야 생활에서 이스라엘에서 제일 많이 범한 죄가 뭐예요? 애굽에서 우리가 좋았는데 애굽에 맛있는 거 많이 먹었는데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이거 뼛속 깊이 뿌리 깊은 이들의
죄의 모습이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우리의 본능은 세속적인 것이 훨씬 더 좋고 그걸 사모하고 늘 마음이 거기에 가 있다면 이게 영적 간음이에요. 오늘 성경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나고 이제 하늘나라가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과 능력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전히 세상이 주는 어떤 그런 쾌락과 세상이 주는 유혹과 세상이 주는 어떤 번성함과 이런 것들에 마음을 뺏긴다면 그 자체를 죄로 볼 건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데 뭐. 그러나 그것을 더 사모하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의 백성인 불구하고 오늘 너희들이 눈을 들려 강대국 아수를 의지하고 바벨론을 의지하고 그 강대국에서 줄타기를 하고 이런 모습들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들처럼 많이 세상에 뺏겨 살진 않고 있습니까?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질문하는 말씀입니다. 사실 오늘날 저는 이 애국 바벨론 같은 그런 것을 더 살아간다는 게 뭘까? 그런 것 같아요. 오늘 뭐 우리 자본주의는 돈이죠. 뭐 돈, 소유에 대한 모든 가치를 다 숫자로 꼭 표현하고 돈으로 계산하는 세상이죠. 여러분, 사랑이 생명이 돈으로 가치로 표현될 수 있어요? 표현될 수 없어요. 그 가치는 어떻게 생명을 돈으로 표현할 수 있겠어요? 근데 지금은 돈으로 다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따져서 돈으로 주고받고 흥정도 하고 생명을 말이에요. 이게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보셔서 만약 그런 가치로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 똑같이 영적 간음을 하고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한 주인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절대 섬길 수 없다. 이건 예수님 직접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24절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나니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돈이 필요 없다는 이야기 하신 게 아니에요. 돈을 벌지 말라는 소리도 전혀 아니고요. 돈을 소유하지 말라는 소리도 아니고 그러나 돈이 주인이 되면 만몬이 주인이 되어서는 절대 하나님 섬길 수 없다. 그래서 부자는 천국 가기 어렵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게 현실이에요. 부자는 천국 가기 어려워요. 돈을 부정으로 말해본 적은 없어요. 성경은 돈은 중립적이죠. 우리가 돈을 하나님처럼 그렇게 섬김의 대상이 된다면 그렇게 되는 것이. 돈은 사용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근데 우리가 반대로 돈을 섬기고 돈을 벌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들. 오늘 이런 크리스천이 없을까요? 그 숫자 늘어나는 재미로 살아간다면 그것이 우상숭배 아니겠어요? 오늘 이런 의미로 영적 간음을 오늘 우리에게도 너희들이 그렇게 세속적인 가치와 기준에 뼛속 깊이 노출되어 있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도 여전히 그 가치에 노출되어 있다면 그런 것이 아니에요. 지금은 또 사람들을 만나서 뭔가 뿌듯한 건 내가 잘났고 성공한 거 이건 너무너무 자랑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죠? 사람들 대화를 다 들어보면 그래도 나 좀 인정받고 잘났다는 이야기 하고 싶은 거예요. 그거 뭐 특별하지 않죠. 모든 인간의 모임이다. 그럽니다. 근데 정말 오늘 이 강대국에 대한 이 사모함이 뭐예요? 그거 의존하면 그게 혜택이 있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남편 대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드러내기보다는 오히려 강대국인 아수르와 바벨론을 의지한 것에 대해서 오늘 영적 간음을 했듯이 마찬가지인 것이죠. 저는 오늘날 시대도 쾌락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우상적인 요소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음란물 얼마나 많은 소비가 되고 있고 얼마나 많은 지금 이 자본주의 세상 속에서 우리의 자녀들을 망가뜨리고 있고요. 그리고 성에 대한 지금 성에 대한 모든 자유를 다 젠더 문제를 다 풀어버리고 이제는 너 원하는 대로 살아라 이런 세상이니까 지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을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돼요. 이게 굉장한 자유 같잖아요. 아니요. 마귀가 성을 통해서 인간을 다 망가뜨리고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부부가 계시면 가정이 세워지지 않으면 어떻게 이 인류 역사가 이어지겠습니까? 마지막의 공경은 가정입니다. 젠더 문제가 이제 이게 완전히 자유가 되면 결국 인간은 아마 유전자로 자녀 생산하고 자녀들은 따로 생산한 것이 있을 것이고요. 애 결혼하고 낳고 이거 없어질 겁니다. 그리고 애 생산하면 되니까 인간은 아마 그런 세상이군요. 그 전에 주님 오셔야 되겠죠. 지금 세상이 적어도 그렇게 그 방향에 나가고 있는 걸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쾌락을 주인으로 섬기는 거 이게 배교입니다. 쾌락이 주인이 되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살아갈 때 즐거움과 쾌락을 주셨습니다. 그걸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쾌락이 주인이 되는
이럴 때 결국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 교회 사도 바울이 그렇게 권면하죠. 너희가 그리스도 몸의 지체니 그 몸의 지체를 어떻게 창기에 합하느냐, 어떻게 그렇게 쾌락만을 따라가느냐라고 말씀. 그러니까 몸으로 누릴 수 있는 거 다 누려야 되는 거예요. 이런 마약도 그렇고 여러분 다 그런 것이고 몸으로 쾌락을 추구하는 그런 삶. 그런 것들이 오늘 사실은 오늘 이 음행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오늘 너희들이 그 세상 가치에 빠져 있는 그런 부분들이죠. 하나님보다 오늘 사람을 더 의지하거나 배우자를, 자녀들, 또 멘토들, 그러니까 사람에 관련돼서도 우리가 하나님 주신 아내고 하나님 주신 자녀고 부모님, 자녀들 다 사랑하고 섬겨의 대상이죠. 그러나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면 결국 두려움이 대상이 되고요. 결국은 우상이 되죠. 그거 역시 오늘 주님 영적 간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그 사람이 내 마음을 다 빼앗아 버리고 결국 살고 있다면 그게 하나님 아니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섬긴다는 걸 너무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은 이념이라 생각하고 그냥 간념의 하나님이 사랑하면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 한 분을 사랑하고 살아가는 삶이잖아요. 그분 앞에 우리가 고백하고 인격적 사랑을 고백하고 우리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그분의 도움을 구하고 그 실제 속에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인데 하나님 그냥 간념일 뿐이고 실제는 내 남편, 내 아내 이거 다 하나님처럼 우리가 관계를 맺고 산다면 그게 바로 오늘 영적 간음이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 이 내용들이 그냥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저는 오늘 더 좀 묵상을 많이 한 것은 왜 하나님이 이렇게 노골적이고 당황스러울 정도로 이런 표현을 썼을까? 왜 그냥 좀 배교라고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음행, 정욕, 음녀행위 가감없이 다 등장하잖아요. 이렇게 수치스러운 단어를 썼을까? 이건 하나님 의도가 있는 거예요. 우선은 남편과 아내 언약 관계로 묘사되잖아요. 이 이스라엘과 하나님은. 근데 하나님을 버리고 강대국을 의지하는 행위는 단순한 잘못이 아니다. 저도 부부간의 배신 행위다. 이렇게 아주 강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다른 나라를 의지하는 것이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렇게 이 정도가 아니라 이건 우리의 관계를 깨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싶어서 이렇게 오늘 음행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강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건 나와 너의 관계를 깨는 행위니까 돌이켜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사실 좀 너무 무감각해요, 이들은. 그리고 뭐 이방 나라 섬기고 사는 것 이건 뭐 그렇게 이상한 건 아니거든요. 약소국이 살아나가는 방법이 그것도 하고 그 당시는 그런 거죠. 우리도 그런 게 우리도 이 세상에 살지 뭐 산속에 삽니까? 우리가 수도원에 사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게 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익숙해요. 우리 주님이 너무 잘 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그렇지만은 오늘 이 우상숭배에 그러면 잘 귀에 안 들어오거든요. 우상숭배. 근데 간음, 음녀, 성적 표현을 쓰면 확 들어오는 것이죠. 확 들어오는 거예요. 야, 이런 잘못이야 우리가? 우린 그냥 뭐 연약해서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간음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요법이죠. 영적으로 무뎌진 백성들의 양심을 깨우고자 하신 표현이에요. 너희의 배교가 얼마나 추악한지 아냐 하면서 이 성적 표현을 쓴 거예요. 너의 배교가 얼마나 추악한지 아느냐. 그러니까 강하게 액션을 표현하시기 위해서 하신 것이죠. 그리고 사실은 좀 더 나가서 이 바벨론이나 애굽이나 아수르를 탐닉하는 의지하는 이 장면은 실제로 우상 숭배적 즉 성적인 요소가 들어가기 때문에 또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끄러울 줄 좀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는 백성이 부끄러울 줄 알아야 돼. 이렇게 낯뜨거운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죠. 근데 제일 정확한 이유는 정말 하나님이 왜 이렇게 성적 표현을 써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교를 표현했을까? 하나님이 남편이거든요. 그 배신당했을 때 그 하나님이 받은 상처를 표현하는 거예요. 언약에 맺은 관계인데 신부고 하나님이 남편인데 그때 배신받아서 내가 얼마나 큰 상처를 받은 줄 아니? 이런 마음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죄지었다, 우상숭배했다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이게 사실 객관적인 표현이죠. 죄지었다, 우상숭배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성적인 표현을 쓰는 것은 신부에게 배신당한 남편의 아픔을 그대로 표현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당한 상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오늘 저는 23장은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과 동시에 깊은 상처를 드러내는 절규예요. 하나님의 절규예요. 하나님 왜 이런 표현을 써야 되나? 하나님의 절규입니다. 사랑하는 아내인 신부인 이스라엘이 배교했을 때 하나님의 느껴지는 감정들인 것이죠. 결국 뭐예요? 왜 이런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돌아오라 라고 말씀합니다. 돌아오라. 언약 맺은 대로 돌아오라. 여전히 이들은 안 돌아오고 있거든. 이렇게 이야기해도 안 돌아와요. 뭐 지금 쓰레기 표현하고 뭐 별 이야기 지금까지 쫙 1장부터 여러분 지금 우리 에스겔서를 통해서 수많은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막 이렇게 왜 그냥 안 돌아오는 거예요. 안 돌아와요. 아니 돌아가고 싶어 하지 않아요. 이방 나라 의지하고 살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 잘 먹고 잘 살기 원해요. 우리도 예수님 있지만 아유 세상에 좀 잘 먹고 잘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그게 진짜 행복 아닌가요? 뭐 이러면서 지금 우리도 역시 그건 어쩔 수 없잖아요. 연약한데 우리가 부족한 사람 인간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서 이렇게 강한 표현을 써서 돌아오라. 충격요법으로 돌아오고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 오늘 하나님 아닌 것에 마음을 빼앗기는 게 배교인데 그것을 오늘 이렇게 강하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단순한 실수나 우리의 연약함이다라고 치부하지 않냐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 그 자리에서 떠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오늘 이 오홀라랑 오홀리바 자매에 비유했잖아요. 너희는 정말 그리스도의 신부인데 오늘 신약으로 돌아오면 여러분 오늘 에베소 5장 25절을 보면 우리를 신약 교회와 성도를 하나님의 신부로 표현하고 있죠. 여러분 구약에서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남편이고 우리가 신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돈의 마음을 뺏기고 권력의 마음을 뺏기고 세상의 인정의 마음을 뺏겼을 때 우리는 영적 음행을 하는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말입니다. 교회가 복음보다 세속적인 성공이나 숫자나 정치적 권력을 더 의지할 때 바로 이 오홀라 오홀리바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이죠. 오늘 현대교회는 그런 의미에서 짓밟히고 있어요. 교회가 숫자 노름하고 교회가 권력에 편성해가지고 네가 나를 이 정도 내가 어떤 백그라운드 있는지 알라고 뭐 국가 간에도 배경을 대고 있는 게 교회거든요. 그 정도로 교회는 힘 있는 자와 권력 있는 자의 자리에 있어요. 지금은요. 적어도 기독교는. 근데 그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큰 죄인가를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여러분 오늘 이렇게 구약을 계속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를 낙심시키려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그냥 단순한 실수고 연약함이다 하는 이런 하나님의 관계를 깨는 이 우상 숭배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냥 넘어가지 않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결국 이 결과가 뭐예요? 신약의 예수님이 오시죠. 십자가를 통해서 이걸 해결하러 오시는 거예요. 구약이 이 모든 게 해결되면 그대로 또 반복 또 죄를 짓습니다. 이들이 포로로 와서 갔다가 돌아오면 또 그 죄 안 짓습니까? 또 짓지요. 해결이 안 돼요. 결국 오늘 에레미야도 그렇고 에스겔도 결국 이제는 돌같이 굳은 마음 율법 돌판에 너희가 율법을 새길 것이 아니라 너희의 마음에 영으로 너희 새길 것이고 오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완전히 정결케 하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우리 성도들을 세우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즉 배신한 신부를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용서하시는 이 과정을 거쳐서 결국은 우리가 단장한 신부로 온전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세워지기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에베소 5장 2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교회를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 모든 우리가 세상으로 나가는 늘 세상의 가치 속에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좋아하고 나가는 이런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피로 씻으시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셔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이제 더 이상 세상의 흙탕물로 나가지 않도록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하게 세워지도록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부라는 언어가 우리가 신부 드레스 입은 신부를 할 때 그 깨끗함과 정결함 오늘 그 의미를 예수님은 그대로 담고 있고요. 인간의 기본 사회 가장 중요한 가정이란 남편과 아내라는 이 하나님 맞는 가정의 구조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자신과 우리의 관계를 나는 신랑이고 예수께서 신랑 우리를 신부로 표현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에스겔 23장은 지금 우리가 묵상한 대로 낯뜨겁게 들릴 정도로 강렬한 언어로 이스라엘 배교를 고발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절규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부름받았고 신랑 되신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생명을 내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삶은 이제 다른 데 눈 돌리지 말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삶을, 정결한 신부의 삶이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수없이 세상의 어떤 권력이나 오늘 돈이나 물질에 이런 노출되죠. 이 달콤한 유혹에 우리가 사실 얼마나 쉽게 빠지기 쉽습니까? 그것을 거부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고 오늘 순교를 지키며 결국 예수님께서 말씀해 영원한 어린 양 혼인 잔치에 참여할 너희들이 끝까지 단장한 신부로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하면 우리가 어떻게 도덕적인 완벽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이거 생각하면서 어차피 나 안 될 거야, 이 생각하고 있다면 빨리 회개하셔야 됩니다. 아니요, 그런 도덕적인 완전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정체성에 오늘도 적어도 우리가 돈이 하나님 되지 아니하고 권력이 하나님 되지 아니하고 또 세상의 쾌락이 하나님 되지 아니하는 삶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신 정말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랑 되시고 그분의 은혜로 살아가는, 그분으로 우리가 구원받았고 그분의 피로 정결함을 받고 깨끗함을 받았고 제사함을 받았고 이 정결한 말이에요. 그 은혜로 살아가지는 하나님 백성의 삶을 살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올리베아의 배교의 길을 걷지 말고 십자가의 은혜 앞에서 정결된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언어가 충격적인 언어가 아니라 사실은 사랑의 언어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당신의 신부로 부르신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다른 데 눈 돌릴 때, 우상에게 눈 돌릴 때 얼마나 하나님이 아파하시는지, 얼마나 하나님 상처받으시는지, 얼마나 충격받으시는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만을 남편으로 주님만을 사랑하도록 이렇게 살도록 부름받았다는 것. 세상에 마음 뺏기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을 사는 순결한 신부로 매일매일 그 안에서 든든하게 또 세워지고 또 주님과 함께 사는 저희의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리 찬송하면서